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다. 네. 한 반 들고 반 안 드셨습니다. 어떤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좀 한번 원 없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아프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좀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떨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한 분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며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인생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또한 이 땅의 남성들, 굉장히 저만 봐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목사님이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회에서 정말 세상에서 풍파에 부딪히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물론 여성들도 남성들도 참 팍팍한 삶을 살아가신다, 참 축복이 아닌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한 이삭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고 결국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깊이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삭. 저는 이삭 하면 평탄한 사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저는 이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삭처럼 되고 싶어서. 이삭은 오늘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이삭 나에게 임했고, 그리고 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한 아버지, 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것도 독자, 아무도 없는 그 중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약속의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희의 민족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축복하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늘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고난도 당하기도 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인
한 17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7세 정도의 청소년인 이삭이 117세가 된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100세가 넘은 그 노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나이든 아버지가 그 제단을 쌓고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라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신이 제물되기로 작정한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짓는데요, 한 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추수를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만한 땅이면 한 가마니가 적당해 라는 그 땅에서 100가마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삭. 100세에 도저히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한 가마니밖에 추수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100가마니를 추수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삭은 말씀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처럼 그는 밤중에 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저 멀리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가 오는 것을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지난주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리브가의 태가 열리고 그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100세가 넘으면 출산할 수 없어. 세상은 임신이 안 되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우리를 절벽으로 내몰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어떤 벼랑 끝에서도 땅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그리고 하늘 끝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실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말년,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육신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년을 위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제가 나이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을 봐도 정말 젊으실 때는 화려하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하신 것 같은 그분들이 말년에는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영적인 눈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진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야 하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두 아들이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물건들을 훔치고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자신들이 뜻대로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엘리는 눈 감고 그들을 훈계하지도 그들에게 무엇라고 교육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아들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망할 텐데 라는 의식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마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반면 그의 눈이 죽을 때까지 밝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의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눈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흐려졌다면 그는 아직 기력도 청청하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 땅을 다스리겠다. 내가 그 땅에서도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아무리 더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느보산까지가 나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년의 이삭이 그랬습니다. 말년의 이삭이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장남 에서가 있고 차남 야곱이 있는데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세상 누가 보아도 에서가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짐승도 잘 잡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고 그 사람은 유명합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에게 축복이 가길 원하는 거죠.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미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양식한 건 싫은 거예요. 뭔가 갓 잡아온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고 특별히 에서가 요리해서 잡아오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되니까 에서를 불러서 너 빨리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해라.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서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죠.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축복권을 사용하신다.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에서가 만들 만한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가져가는 거죠. 눈이 어두운 이삭은 몇 번이나 야곱이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결국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다 쏟아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달려오는 거죠.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먹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에서는 싸늘하게 그의 얼굴이 변하게 이삭은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심히 떤 것을 분노에 관한 이야기로 말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날 속였구나.
야곱이 날 속였구나, 이것 때문에 심이 떨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축복하고 있는 이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축복들을 원해요. 세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에서가 대장이에요. 에서가 장자고, 에서가 힘이 세고, 에서가 돈이 많고, 에서가 유명하고, 에서가 내보일 만한,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아들은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삭에게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복중에서 두 쌍둥이가 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둘이 막 당황을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은 작은 자, 동생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삭은 아무리 보아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에서에게 정이 가고, 에서가 잘 나가고, 에서가 자랑할 만하고, 에서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야곱, 실력도 없는 야곱, 힘도 없는 야곱, 능력도 없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고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찾아요. 에서의 축복을 찾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누구보다도 높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잘 시키며 속이는 사람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보기에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자녀가 깨닫게 하시고 이 자녀가 연약할 때에도, 이 자녀가 무너질 때에도, 이 자녀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20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세상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는데 이제 자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을 축복한 그 이후로 이삭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그때부터 야곱에게 주목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의 욕심, 세상적인 시각으로 에서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돌아본 후로는 야곱을 주목하고 야곱을 바라보며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성경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맏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치 않으시고 결국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이삭을 향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축복된 인생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받길 원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나의 영적인 눈이 혹시 흐려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이 끝까지 나의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바라고 소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져지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축복이라고.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또 다른 축복을 찾아 기웃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나와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